자, 오늘은 9월 초하루가 되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준비했던 창세기 37장부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선택한 그 교재가 오늘부터 창세기 37장, 즉 요셉의 장부터 시작되어져서 참 그 우연치 않고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37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로 하면은 여러분께서 짝수로 하고 맨 마지막은 같이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네, 우리 이렇게 목소리를 같이 해서 합시다. 또 작게 들어가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읽을 때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크게 해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17절 우리가 같이 읽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배신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요셉장은 저도 참 많이 읽어봤고 또 요셉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고 또 지금도 설교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읽을수록에 또 공부할수록에 잠깐만 새로운 어떤 면이 잠깐만 발견이 되어지고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뭐 성경 말씀이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유익된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 37장부터 50장 사이 38장 하나를 빼놓고는 전체가 다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 자, 그런데 여기 맨 처음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아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야곱에게 있었는데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너희 후손들이 언젠가는 이방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야곱이 이방 땅에 가야지만 70년의 그 식구들과 더불어 함께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노예 생활이 있을 것이다 싶어서 야곱을 보내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먼저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 중에서 하나가 2절 그 중반부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는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했다고 기록합니다. 다른 어머니의 아들들은 얘기가 없고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4명이죠. 4명.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레하와 라헬의 아들은 없어요. 종들, 그들이 시녀의 아들들, 그렇죠? 시녀를 통해서 난 야곱의 아들들, 이 사람들이 아마 나쁜 짓을 했던 것 같아요. 참 묘해요. 어떻게 그렇게 또 구별이 됐을까? 그러니까 아마 똑같은 아들들이었지만 등급이 낮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4명은 6명의 그 형제들, 12명이죠, 나중에 다. 그 형제들의 그 시다 노릇, 시다가 아니죠. 이렇게 뭐, 심부름이나 하고 이렇게 뭐 허튼 일이나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더 나쁜 짓을 하고 아주 부도덕한 일을 했는데, 성숙한 사람은 그런 일을 할 때 슬기롭게 그걸 대처하는데 17살 먹은 어린 아이니까 미성숙하게 있는 그대로 아버지한테 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서 17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상당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거듭 이간질하는 사람들, 말해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미성숙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성숙한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이 신약에 나오는 요셉과 같이 자기 아내가 배가 불러오는 걸 보고서도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내가 물러가면 되겠다. 저 여자에게 어떤 다른 남자가 있구나. 뭐 문제시하지 않자. 내가 조용히 끊으려고 이렇게 하는. 똑같은 요셉인데 하나는 굉장히 미성숙해 있고 하나는 상당히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자기의가 있는 사람들은 불의를 못 참아요. 왕 앞에 나가서도 죽이어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밤낮 죽여달래. 밤낮 죽여달래. 통촉하옵소서. 밤낮. 그걸 슬기롭게 표현해야 되는데 막 욕을 하고 갖다 대들고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다 돼요. 똑같은 말도 정말 성숙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상당히 성숙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구별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잠언서 10장 19절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하다, 컨트롤하라. 좀 말할 것도 좀 아껴라. 이런 뜻이겠죠. 막 한담하는 사람들,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이간질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 문제를 야기시켜요. 요셉이 그랬었어요. 아버지한테 그 고절하면은 형들이 아버지한테 야단 맞고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그런 형제들이 아니거든. 사람은요,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팍 부러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반발해요. 누가 갖다 이랬지? 아니,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분이 여기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의 속사정을 내가 알아. 근데 그 사람을 눈앞에 두고서 내가 설교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해. 모르니까 하는 거야. 모르니까. 알면은 난 이런 피해가 그런 얘기 안 해. 왜? 그 사람은 상처받을까 봐. 또 강대상에서 자기를 욕한다고 막 공격한다고 그렇게 말할까 봐 절대로 안 해.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에게 찔렸을 때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할 때 내가 찔리면은 나에게 잘못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꺾여져야 되는데 어떤 누가 또 일러 갖다 바쳤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4년, 3, 4년, 한 5년까지 그래요. 5년까지. 누가 자기 얘기를 나한테 다 일러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딱 지적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분이 내 사무실에 나에게 전화 한 통 한 적도 없고, 그분 내가 한다고, 무슨 말을 한다고 하시는 그분도, 누가 그분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몇 번 얘기해도 안 들어요. 누가 또 일러 바쳤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 막 나는 그 누군지 모른다. 나 그렇게 하지. 나는 그 얘기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 직분을 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한 20번을 말했을걸. 내가 20번을 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났어요. 내가 몇 번씩 얘기했는데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적이 없었다고 이렇게 몇 번 말해도 이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내가 자동차 운전하라고 하다가 내가 전화되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누구한테 얘기 듣고 말하면은 안 되죠.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어도 한 10년 있다가 그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상관이 없을 때. 우리 교회 그분이 없을 때, 나한테 옮겨졌을 때, 딴 교회 얘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근데 참 오해받을 때가. 그러니까 자기를 고치지 못하니까 그런 걸 갖다가 부딪히고서 반발하는 거예요. 안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형제들도 다 그랬겠죠.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아니고 증오심을 유발시키고, 근데 이제 빌과 실바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그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는 뭐냐? 아버지의 편애, 하나님의 편애. 예? 하나님도 편애하셔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얘를 되게 사랑하고 얘한테만 계시하고 얘한테만 진짜 부모의 사랑을 받게 하고 뭐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분명히 시기심을 갖고서 이 동생을 팔아버릴 것이다. 아셨어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파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참 형제들 가운데서도 11명이 아니죠. 10명이죠. 10명이 형들이 요셉 불쌍하다.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가 고쳐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요. 파는 애들 다 동조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야, 너 나쁜 놈들아. 이 형제들끼리 이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의 의를 보이고서 그 요셉을 보호하고 그랬다면 하나님의 그를 종으로 팔고자 하는 어떤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참 어려워요, 인생이. 나중에 다 후회할지언정, 나중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지언정 당장 그 일에 가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20년 이후에 만나죠. 20년이 아니죠. 22년 후에 만나게 되죠.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가히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냥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성숙하는 데 어떤 자기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다른 방법으로 인간적인 어떤 수를 쓰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형제 간의 이 미움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덮어줘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좋은데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를 자기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끼리면 그걸 또 해소해 줄 수 있고 또 풀고 또 잘못한 것을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감정을 서로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참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형제들이 자기 아들들이 지금 세겜 땅에서 목동일을 하고 있으니까 세겜 땅은 참 위험한 땅이었죠. 야곱이 식구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정말 잔혹하리만큼 무서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완전히 씨를 멸절시키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자기 여동생이 그 세겜 추장 아들에게 겁을 당했을 때 그 분노,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선택한 민족을 이렇게 업신여길 수 있겠냐. 다 이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증오심으로 그들을 속여서 그들의 씨를 다 말렸어요. 무서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의 식구들을 두려워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보복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세겜 땅에서 목동일 하지만 이들이 과연 어떻게 혹시도 괜찮을까 싶어서 요셉을 보내는데 어떤 세겜에 진짜로 위험하다면 절대로 아마 요셉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혹시 어떤가 싶어서 그들이 감히 우리한테 덤벼들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혹시라도 어떤가 싶어서 세겜 땅으로 보냈는데 세겜 땅에 갔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 왜 이렇게 여기서 방황하느냐? 우리 형제를 찾아러 왔습니다. 아, 도단으로 갔다. 그러면은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한 80km예요. 그리고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22km, 약 거의 한 100km 정도를 걸어서 그때 당시에 갔다면은 상당히 고된 여정이었다 생각합니다. 세겜까지 가서도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듣고서 그냥 아버지한테 와서 세겜 왔더니 형들이 없는데 거기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도단까지 가서 있는데 다들 무사하더라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책임감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끝까지 준수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형제들에게 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참 하여간 의롭다는 것, 참 배려심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욕을 당할 수 있고 그때 그 욕이 나중에 또 화가 되지 아니하고 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참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자꾸만 우리에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도 우리가 보기에는 참 힘들고 어렵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정경상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진데 참을 수 있어야 되고 견딜 수 있어야 되고 누구 탓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의 기회로 만들어야지 나중에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지 그때마다 휩쓸리고 그때마다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개발을 놓친다면 참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편애는 눈물의 씨앗이에요. 어느 누구도 편애하지 말아야 돼요. 어느 누구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균등하게.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이 사람하고도 먹고 이 사람하고도 먹고 이 사람도 먹고 또 이 사람도 찾아가 보고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해야지 공동체 생활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지 자기들끼리만 똘똘똘 뭉치면 나중에 이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문제가 생겨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중에 뭐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죄 중에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조금씩 빨리 깨닫고 조금씩 성장하는 속도가 좀 빠르다 뿐이지 인간은 인간이에요. 다 이해해줘야 돼요. 죄 중에 왜 그래? 아니에요.
인간이 왜 그래? 그건 맞는 거야. 인간이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형제들의 샬롬을 묻으러 요셉이 갔지만 형제들은 요셉에 대해서 샬롬을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야, here comes that dreamer. 저 꿈쟁이 새끼, 저 새끼 온다.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저 꿈쟁이를 봐라. 저놈이 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꿈을 꾸었지? 그래, 우리들 갖다가 업신여겨?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너한테 절해? 여러분들, 자기 어머니는, 요셉의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벌써. 근데 거기서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이 빗대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아마 라헬이 죽은 다음에 레아가 아마 그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철없는 사람으로 참 편애를 당하게 해서 결국은 고난을 받게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성숙함을 얻게 하는 것까지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면은 조심해야 돼요. 또 누가 나를 또 특별히 좋아하면은 우쭐대지 말아야 돼요. 숨겨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어떤 분이 내가 어떻게 전화 오면은, 목사님 전화 오지 마세요. 또 괜히 이상한 소리 들리니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너. 난 이제 안부차 이제 뭐 두루두루 제가 이렇게 전화를 걸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 정말 조심하는 분이죠. 충분히 이해하죠. 자, 이 편애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무리 중에서 어떤 군계 일학같이 탁월한 사람이 있다거나 어떤 이런 자기 의가 또 강한 사람이 있으면은 반드시 배척당하고 아픔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하고 다른 면에서 우리가 성숙한 모습을 갖춰 나가시는, 뭐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겪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안 이루어지죠. 성숙함은요, 암만 해도 인간은 고난을 겪어야지만 성숙해져요. 참 슬픈 일이에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있어야 되고 아픔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야지 자기를 보지 절대로 자기를 못 봐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죠. 부족합니다. 서로 이렇게 알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고난을 올바르게 잘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초반기의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의 미성숙함 때문에 겪는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미성숙한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똑같은 고난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소화시키느냐, 어떻게 나의 생활 속에 적용시켜서 아버지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까지 성장하시느냐, 이 관건에 우리들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시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난이 나의 개인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또 민족적으로 성숙함을 얻게 하시고 세계의 뛰어난 민족으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한 과정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잘 견뎌나가며 그를 통해서 더욱더 큰 모습으로 저의 영광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